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원인 추적을 해가면은 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불쌍한 아픔의 또 현장들이 또 있겠죠. 뭐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일찍 어떤 그런 좋은 상담자를 만났거나 또 이랬으면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 우선 잘못하면 정죄들을 하고 형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이제 나쁘게 보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상한 히스테리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본인이 진실로 자기 삶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길이 있는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자유에 대해서는 그 15가지 억압받는 주변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죄, 또 그다음에 또 뭐 보면은 또 뭐 목표, 경제, 뭐 관계, 직업, 또 뭐 다양하게 있어요. 또 뭐 시간, 그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그 15가지의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억압하는 원인이에요. 뭐 경제 때문에 억압을 받거나, 아니면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세워가지고 못 이루어가는 데서 오는 억압, 또 시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는 억압,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받는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환자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이게 소아과인지 정신과인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걸 모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억압을 받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0가지. 그래서 정체성, 이름하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의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사용할 수 있는 약, 자원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점검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점을 찾아서 자꾸 강화시켜주고, 자기가 자꾸 잘하는 거를 느끼면은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한다고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되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 옛 습관이 또 지배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소통의 영역이 이제 제일 많죠, 지금. 그래서 언어의 책 3권, 언어의 힘, 그 다음에 또 언어의 기술, 그 다음에 질문법,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코칭이에요. 그래서 코칭 10단계, 그래서 코칭을 하는 10단계 과정이 있어요. 이제 뭐 오프닝,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역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에서 그 주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야 거기서 또 출발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하죠. 이제 실행 목표. 실행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제 세부적인 이제 그 파트들이 섹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죠. 실행 계획과 이제 자원을 다 이제 소집을 하고 그걸 실천해 가기 위한 자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을 짜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하면서 보상하고 이 방식대로 강화시켜주고, 그럼 이제 목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코칭은 리더십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리더십은 뭘 코칭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성은 뭘 코칭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코칭은 유일성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이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일단 코칭이 한 5권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첫째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2권이에요. 하나는 코칭의 이제 원리, 코칭의 중요성과 원리. 그 다음에 하나는 코칭의 이제 기준, 목표. 우리는 이제 전인 코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칭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성 안에 종기함, 종기함의 코칭인데 그 종기함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대상, 어떤 방법, 요걸 이제 하나를 샘플로 이제 정리를 하고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또 모양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그 다양성 중에서 어떤 것을 또 찾아내서 코칭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18개를 거기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멘토링은 이제 한 권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멘토링은 전체를 아는 내용을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코칭만 달랑 알아가지고는 이제 그 한 영역만 다루니까 멘토링은 범위가 넓고 코칭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내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지시도 하고 때로는 숙제도 주고 이건 멘토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영역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격성 안에 책이 많지. 인격성 안에 책이 많은데 이제 생각의 기능에서 2권이 있어요. 상하로. 자유의 기능에서 책이 4권이잖아요. 4권.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영역에서 언어가 지금 3권이고, 그 다음에 코칭이 이제 그 1, 2하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요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은 이제 어린이 코칭 교실을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코칭 주제가 한 50여 가지 돼요. 그래서 애들용은 이제 그거는 8주 정도짜리로 만들 생각이에요. 애들용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본 원칙은 2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교사들이 이제 코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교사 코칭. 그래서 부모, 교사 코칭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천하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해 또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부모가 어떻게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이런 형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부부 코칭 교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테두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전체를 딱 이렇게 말해서 코칭은 이거 하나만 다루는 거고 멘토링은 뭐 이것도 다르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부분이고 코칭은 한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한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영역에서는 책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 3권, 코칭 기본 2권,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멘토링. 그런 정도. 8권이요. 예? 내년이면 끝나겠죠, 뭐. 뭐, 어려우면 그 다음에까지 또 가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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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나오지. 지금 이제 코칭 기본 2권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구상하는 게 이제 코칭, 애들 코칭 교실이에요. 예, 예. 요게 이제 나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일단 코칭 교실을 오픈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애들용.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부부나 부모나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계속 쪼들리는데 뒤에서 계속 이제 도대체 가시적인 게 뭡니까? 이런 질문도 듣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시적인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의 변화,
뭐 나도 나와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변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G7의 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 나라고 하는 내 삶에서 난 찾으면 좋겠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뭐 변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등록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이거 전문 강사가 돼야 되겠다고 우리 월요일 날 목회자반에 그 저 학비 내고 등록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시적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가능성을 나는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룰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영향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애들이 너무 학원에 많이 매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일날 오후에 이런 걸 가야 될 건지 토요일날 가야 될 건지 일단은 겨울 방학 때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될 건지 뭐 이제 이런 이제 갈등들은 좀 있지만은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외워야 돼요. 이제는 실전을 앞에들 놓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소통에 들어가서 언어 1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이 현실 속에서 사용해야 될 언어 11가지가 있었어요. 자, 아름다운 인사, 그 다음에 경청. 그래서 그것도 아경,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아경, 칭용관, 마소, 친기질하,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아름다운 인사, 경청, 칭찬, 그 다음에 용기, 긍정적 지원,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마술의 말, 그 다음에 소유하여야 될 5가지의 내용. 거기에 이제 감사, 또 뭐 애정, 그 다음에 뭐 주의, 그 다음에 질문, 또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말,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말,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런 정도는 그 책에서 이제 우선 내용은 내비두더라도 제목이라도 일단 알고 가야 돼. 제목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이제 외울 게 좀 많더라고요. 두 번째 책에서 우선은 좋은 말을 할 수 있기 위한 11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가 11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예. 아니, 그거는, 앞에 거는 예. 언어의 중요성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셀프 이게 이제 가지고 지금 5성품으로 나오는 지금 두 번째 나온 책. 그게 이제, 아까 이제 11가지는, 그거는 1권에서 나오는 거고, 1권. 1권에서? 예. 1권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편집이라는 게 2권이에요? 그건 2권. 언어 편집. 예. 2권이고. 그래서 이제 2권에서 외워야 될 것이 이제 좋은 언어를 하기 위한 11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안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육은 외치는 걸 통해서 내 뇌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림의 법칙, 그 다음에 사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내안 교끌사, 그 다음에 언비, 그 다음에 상언, 대화 이제 3가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것, 대편. 그래서 언어는 편집, 디자인, 뭐 창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그런 기술, 11가지인데 그 앞에 경청 공감해서 13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청하는 방법도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3, 3, 4, 12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 4가지, 12가지. 그게 이제 경청. 그래서 3, 3은 뭐냐면 처음에 3은 우리의 본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현장, 이거 듣는 거고. 또 그 다음에 3은 요거는 이제 코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 3가지는 뭐냐면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는 하나는 팩트, 사실을 들으라. 사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들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이제 포커스, 예. 어디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걸 이제 들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는 이제 들을 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 사건, 날짜, 장소,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런 걸 이제 메모를 해두면은 아, 이때 이 사람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그 사람은 막 이야기를 해내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의 방법. 이제 거의 10가지 이야기했는데 12가지. 예, 그것도 앞에 것만 하면은 좀 외우기가 쉬워져요. 뭐 주표, 거실인, 그 다음에 충주, 사과. 네, 충주. 네, 충주 거기는 이제 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충주, 상과, 중.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이제 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숙달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훈계 잘하는 방법, 훈계 잘 듣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마지막은 뭐예요? 경청,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조화예요. 그래서 조화하기 위한 15가지, 네, 이런 것들은, 네, 그 정도를 이제 외워두면은 언어에서는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15가지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상용, 모책, 약자, 상용, 모책, 약자. 그 앞에 글자들만 따가지고 이제 늘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상용, 모책, 약자. 그 다음에 상필, 존성, 코칭 안 해도 돼. 이런 데 써갖고 다니면서. 예, 상용, 존성치. 그 다음에 살자, 살자. 네, 살리는 말. 자기를 낮추는 말. 그 다음에 기. 예, 기다려주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하거나 상담하거나 할 때 다 사용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거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해두고 나중에 이제 이 질문에서는 이제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해 잘 됐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뭔가가 이제 그야말로 다들 원하는 게 가시적인데 이 가시적인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국 교회에 이제 이 문화운동의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일어나야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사람들이 저기 가서 공부 좀 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장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 예. 대화법, 언어법을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게 질문이다. 질문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는 없다. 질문은 올바른 대화법, 그리고 언어 훈련, 나아가서 새로운 변화와 문명의 발전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별로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질문을 해도 잘못된 질문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시와 명령만 하게 되고, 이제 질문법에 대해 공부해보자. 질문법을 통해서 좋은 질문, 능력을 끌어내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법을 통해서 결국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이런 틀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자, 질문이라는 게 뭔가? 항상 우리들이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뭘 할 때 주제에 대한 의미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제, 이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어떤 이게 단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 뭔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갈등이 도대체 뭐야? 이게 갈등이 도대체 뭐야? 여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훈계나 하고 끝나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돼요. 실제로 공감하면서 같이 풀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어서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서 대답을 구함. 질문은 답을 찾는 키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고 답을 찾는 거죠. 다음의 말씀은 이것을 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까? 다음의 말씀은 이걸 잘 보여준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은 천국은 감춰진 보물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건 찾아야 된다. 천국뿐이겠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자, 에덴 동산에서까지는 다 드러나 있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도 늘 만났고 천국도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 알고 있었고 내 안의 성품도 다 알고 있었고 만물의 질서도 다 드러나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죄 짓고 난 에덴서 추방된 다음부터 모든 건 다 감춰져 있어요. 모든 건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도 감춰져 있고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도 감춰져 있고.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이거 꺼진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래서 뭐 만물의 질서도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숨겨진 거.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세상의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찾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감춰진 것이라고 그랬지만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다 행복의 길도 숨겨져 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도 숨겨져 있고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몰랐던 것을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모든 건 숨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찾아야 된다. 인류 역사는 숨겨진 모든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네.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자꾸 연구하고 자꾸 질문하고 이러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에는 이걸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뭡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찾아가는 거.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세상과 접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다 침체되고 다 그러는데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없느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전도 방법, 기존의 전도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일단 듣거나 안 듣거나 천국, 지옥 이야기 해줘야 되니까 계속 알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 길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나는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럼 그 길은 과연 뭐냐? 네. 그건 바로 G7이지 당연히. 근데 그 속에 심리치료다 이거. 우선 하나는 이 분야다 이거. 이 분야. 저는 심리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고 자기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 사람들을 보면 난 너무 그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게 정말로 그게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람. 그리고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이게 자신감이고 자부심이고 그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당혹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실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십 명을 붙여줬어요. 처음에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상에서 심리치료할 때 쓰는 설문지 같은 거 갖다 했더니 이것도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에요, 이게. 설문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뭐 사람마다 다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 연구해 나가고, 임상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를 또 연구를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냐 그러면 아직은 아닌데, 이제 조금씩 전문가로서 갈 방향이 이제 잡히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도자로서 사람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무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역사와 함께, 기존 교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 부르짖으라 외치라 하는 거를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나 자신의 심리를 다루는데도 부르짖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나도 이제 좀 힘든 상황들이 좀 거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다고 뭐 누구랑 싸울 수도 없고 결국 그냥 부르짖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냥 40분, 30분, 1시간 막 부르짖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진액이 다 빠져요, 이렇게.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그 찬양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의 음성도 듣고 몇 주 전인가는 그런 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살아오면서 참 주님이 나한테 질문하신 걸 내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뭐 성전을 건축할 때 뭐 그런 땅 사는 문제 내가 어저께 주일날 이제 최초로 이제 그런 이야기 성도들한테 했지만 옛날에 이제 광장동에 땅을 이제 지금 땅 말고 이제 살려고 하는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참 많이 반대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재직회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재직회 주일날 전날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내 사무실이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주의 뜻이 뭡니까? 내일 재직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인들은 뭐 거의 다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이제 감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네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재직회 하지 마라. 재직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재직회 때 이제 그래, 그러자. 좋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나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는 재직회 때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재직회에서 결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두세 분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얼굴이 다 그냥 창백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떠나게 생겼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스크바 집회가 약정이 돼 있어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때 이제 또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네가 있으나 마나 네가 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될 것도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는 자, 다 떠난다고 그러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우리 다시 개척한다. 다 떠나면 다시 개척한다. 그리고 나는 가버렸어요. 가서 2주간 있다가 이제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야, 네 인생을 한번 돌아다 봐라. 네 인생 중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그 속에서 여기까지 다 달려온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보니까 맞아요.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다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묶였던 것이 이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룩성 안에서 소통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다루려고 해요. 이게. 내가 그분에게 내 생각을 부르짖고 또 그분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내 짐을 내려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찾는 이는 찾아낼 거다. 나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강한 원동력이에요. 이게. 찾는 사람은 찾는다. 답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기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질문이에요. 인생은 보물 찾기와 같다. 숨겨진 각종 보물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찾기 위한 키가 바로 질문이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것이고 질문은 답을 찾아준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철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대화법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을 꼭 이야기를 해요. 그 소크라테스 삼파술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답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도 끊임없는 영혼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던 거고요.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이걸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을 거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논리학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게 답이야. 그게 왜 답인데? 그게 왜 답이라고 생각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향은 없어?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가장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현대 학문에 와가지고는 논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면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네, 그거는 귤인데요. 그러면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로 끝나. 또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물었어. 내가 몰라. 그럼 이제 미안해, 내가 몰라서 이러든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아는 사람은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이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 코칭을 하다가도 코치가 갑자기 대화가 잘 안 되고 생각이 잘 안 나면 피코치를 코치로 그냥 묻고 내가 피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풀면은 가장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아빠가 대화하는 걸 이렇게 쭉 나누면 우리나라의 대화는 거의 단답형이에요. 아빠 이게 뭐야? 그거 몰라도 돼. 이런다든지. 그건 먹는 거야. 아빠 먹는 게 뭐야? 아빠가 대답할 말이 없어, 이게. 야, 그런 건 묻지 말고 놀자. 그런다든지. 알았어, 끝내.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 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 좋은 기회들을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게 부잡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게 부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도 궁금하고 막 물어보는데 엄마는 막 귀찮지요. 좀 그만하자,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엄마가 과연 어떤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창의력이 이제 포기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답,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답,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답,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답,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답, 업무의 발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답,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답,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답,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답. 중요한 것은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숨겨진 5개의 창고를 주셨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보물의 답은 이 5개의 창고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5가지 성품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속에, 성경 속에, 그리고 천국 속에,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속에, 땅 속에, 나무 속에, 만물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학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고민하는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목사님이 10가지 질문만 하면 너 그거 잘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질문을 쭉 했어요. 자, 오늘 이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자, 첫째, 왜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얘가 한참 있다가 관심을 좀 못 둔 것 같아요. 그래. 자, 2번째 질문. 그러면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가?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100점 맞으러 가는 거다. 이제부터. 3번째. 자, 이 수학 점수에서 말이야. 네 점수를 깎아먹은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을 해? 예,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도형이고요. 하나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형. 이게 도둑놈이네. 이게 도시네. 도시, 도형. 응? 그러면 이제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잡아야죠. 자, 그 다음 질문. 그래, 도둑놈을 이제 잡는 거야. 그럼 도둑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 과목을 이 분야를 잡으려면 분석을 해야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가 되고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요걸 체크를 하자. 그래서 네가 이해되는 영역까지는 잘 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네가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자.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선생님이요. 그래? 그럼 그 다음 질문. 선생님한테 네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선생님한테 가서 그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름대로 답답했던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자원은 많이 있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얘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코치는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사용되는 게 이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럼 이대로 계속하면 어떨 것 같으니? 네, 이런 거. 그러면 얘는 고민하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꼭 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분석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됐고 이걸 언제부터 싫어했고 얘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또 이걸 싫어하게 되는 주변 환경이 또 있는지 예를 들면은 집에서 뭔가 집에 가면 막 할 일이 엄청 많아. 엄마 아빠 도와주느라고. 그럼 얘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코칭에는 네가 이런 걸 이루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봐라. 장애 요인. 그러면 그 장애 요인들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네. 또
뭐 원래부터 부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인지 긍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코칭 질문에서는 이제 많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있다. 제가 이걸 절대적 확신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어떤 것이든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의 창고가 이 5개라고요.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성령님. 어떤 건 성령의 감동 딱 받으면 끝나버려요, 다. 네. 그 다음에 성경.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성경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품 5가지 형상, 가치 기준에서 풀어내고 해석하고 그걸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근데 지금의 성경은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덩어리. 이 덩어리. 그래서 어제도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어떠세요? 사랑하라 이거보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가 좀 더 발전을 했죠. 사랑해라 그러면 막연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걸 덮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실천이 조금 더 가까워져요. 그럼 덮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으면 더 구체성을 띠는데 성경은 거기까지 안 가는 원석이란 말이에요. 원석. 그럼 이 원석을 푸는 것이 주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석을 코칭적 차원에서 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칭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사실 제가 처음에 코칭 공과를 처음에 좀 준비를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우면 안 되고 쉽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코칭 성경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되고 나면은 이제 코칭 교실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코칭 그런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게 이제 결국 코칭 공과가 될 겁니다. 어린이 코칭 공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세상에 다 있어요. 다 경험 많은 사람도 많고 나는 끙끙끙 앓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이미 풀어본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네, 뒤에가 아직 많네요. 자, 오전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셔서 또 2시부터 이제 질문. 오늘은 가셔가지고 10가지 질문을 음식을 놓고 하고 오십시오. 네, 10가지 질문. 숙제입니다.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다음 코칭부터는 우리가 해봐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실습의 영역. 그래서 자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이경진 목사님 숙제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가서 오늘 김치찌개 잡수시는 분은 김치찌개를 놓고 10가지 질문을 적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10가지씩 질문을 해가지고 와서 이따가 발표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